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주님 안에서 안전 건강하시고 얼굴엔 미소 가득 마음엔 행복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출애굽 교실 16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출애굽기 15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그 바다를 건넌 그 감동, 그 은혜, 그 기쁨을 시가 곧 노래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바다가 갈라진 그 출애굽의 놀라운 기적을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 올리는 그러한 말씀으로 출애굽 기적이 끝났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우리가 광야의 이야기로 들어가는데요. 출애굽의 그 승리의 노래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가르고 이집트의 군대들을 물속에 넣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힘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용사이신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비친 하나님은 용사로서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용사이신 하나님.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느꼈고 고백한 그런 귀절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또 어떻게 고백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은 나에게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피조물은 우리 인생들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 내내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할 그 질문, 물음,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에 대한 질문입니다. 인생은 무엇이며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진리란 무엇인가? 나와 우주의 근원은 어디인가? 어떻게 사는 것이 진선미, 곧 참되고 선하고 아름다운 삶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나에게 무엇을 의미하는가?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등등 이런 것이 다 하느님에 대한 우리의 질문이고 궁극적인 관심입니다. 하느님에 대한 그리움에서 나오는 그러한 마음이고 생각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궁극적인 물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보고 듣고 체험하고 느낀 내가 이해한 하느님의 진리를 영원하신 하느님의 그 사랑을 또 하느님의 이 전능하심을 우리는 삶으로 드러내고 또 표현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은 타고르의 그 기도는 참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지요. 지난 시간에 소개했던 그 타고르의 기도의 한 부분이죠. 나는 나무에게 물었다. 하느님에 대해서 말해주겠니? 그러자 나무는 꽃을 피웠다. I asked the tree, speak to me about God. And it blossomed. 우리는 하나님을 묻고 찾고 사랑하고 그리워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 사람의 살아야 할 모습입니다. 그리고 참되고 따뜻하며 정겨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15장 22절부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5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거느리고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진을 옮겼다. 그들은 사흘 동안 가면서도 물을 만나지 못하다가 마라에 다다랐으나 그곳 물은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 고장을 마라라고 불렀다. 백성들은 모세에게 무엇을 마시라는 말이냐고 하면서 투덜거렸다.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단물이 되었다. 야훼께서는 바로 여기에서 그들이 지켜야 할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 그리고 말씀하셨다. 너 이스라엘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그가 보기에 바르게 살며 그 명령을 귀에 담아 모든 규칙을 지키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병도 너희에게는 내리지 아니하리라.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들은 샘이 12개 있고 종려나무가 70그루 서 있는 엘림에 이르러 거기 물가에 진을 쳤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광야 생활의 서문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15장 21절까지의 말씀이 출애굽 기적에 대한 말씀이고요. 오늘 시작하는 출애굽기 15장 22절부터 18장까지는 광야 생활을 담고 있습니다. 이제 시내산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광야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15장 22절에 오늘 요 광야 생활의 서문에 해당하는 이 말씀은 앞으로 우리가 만나게 될 광야 생활의 한 패턴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족함을 경험하고 모세에게 막 불평을 하죠.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이것이 계속해서 광야 생활에서 일어나는 그런 패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핍 가운데 불평하고 모세가 불평하죠. 모세가 그 말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해 주시는 이러한 패턴이 앞으로도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은 광야 하면 무엇이 생각이 납니까? 광야하면 어떤 연상을 하게 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냥 정말 순수한 원초적인 자연을 상상하는 분도 있을 테고, 야생동물 또는 어떤 위험, 어떤 그 고독, 또 인간의 한계, 또 자기를 돌아보는 그런 자리, 또 어떤 하느님을 만나는 자리, 또 어떤 시련과 고난을 만나는 자리 등등 여러 가지의 이미지로 광야를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경은 광야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말씀하고 있죠. 사실 모세도 출애굽기를 보면 광야가 있는 호렙산에 가서 하느님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것도 광야이죠. 거기서 광야에서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이제 떠돌게 되죠. 또 예수님께서도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성령을 가득 받으시고 어디로 가셨어요? 광야로 가셔서 마귀로부터 유혹을 받으시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 광야에 대한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물 부족을 경험하고 식량 부족을 경험하고 위험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을 만나고 하면서 또 이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점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느님의 백성으로 되어갑니다. 이 광야 40년이 무익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그 어려움 속에서, 불편함 속에서, 고통 속에서, 시련 속에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되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바디는 어머니 뱃속에서 만들어지지만 사실 우리의 인생은 이 세상이라는 광야에서 만들어져 가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는 이 인생은 이 세상 속에서 만들어져 왔습니다. 기쁨, 슬픔, 상처, 시련, 고난, 고통, 아픔, 행복 이런 것들을 두루두루 만나면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역경, 순경 이런 것들을 다 두루두루 만나고 경험하면서 이 책, 저 책, 이 사람, 저 사람, 여기저기를 만나고 오가면서 나라는 이 인생이 만들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라는 자리에서 하느님의 말씀을 통해서 만들어져 갑니다. 여러분, 이 지금의 코비드19의 이 시기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런 광야와 같은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더 갈지, 얼마나 더 험할지, 더 얼마나 어려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코비드19를 만난 우리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이 코비드 위기 속에서, 이 인생의 광야 속에서 하느님의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인도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을 통해서 이 코비드19라는 위기, 역경, 고난 속에서 우리의 인생을, 크리스찬의 삶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의 고난을 통해서 하느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이 하느님의 말씀, 또 기도 가운데 하느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15장 22절을 보면 홍해에서 수르 광야로 진을 옮겼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홍해는 얌수프라고 말씀드렸죠. 얌수프입니다. 원래 히브리 성경에는 얌수프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진을 옮겼다 이렇게 얘기하죠. 수르 광야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수르 광야인데 얌수프가 어디 있느냐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이 지역을 얌수프라고 보는 사람들, 여기를 얌수프라고 보는 사람들, 여기를 얌수프라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이 얌수프를 건너서, 이 바다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간 것이죠. 이 수르 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을 못 먹었어요. 못 마셨어요. 얼마나 고생스럽겠습니까? 어른들은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나의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물이 없어서 입술이, 혀가 바짝바짝 타들어가는 것을 본 부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마 굉장히 마음이 아팠을 것입니다. 이 3일 동안 계속해서 이 광야를 주야로 걸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3일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3일, 성경을 보면 이 3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이 3일은 하나님의 뜻 또는 어떤 무엇이 이루어지는 어떤 완전한 시간 또는 어떤 것이 이루어지는 완전한 거리를, 충분한 거리를 의미합니다. 상징적인 이 숫자가 이 3이죠. 아브라함이 며칠간 걸어서 하느님께서 내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제물로 바쳐라 할 때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며칠간 걸었을까요? 창세기 22장 4절을 보겠습니다. 길을 떠난 지 사흘 만에 아브라함은 그 산이 멀리 바라고 있는 곳에 다다랐다.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난 지 사흘, 3일 만에 이제 모리아 산 기슭에 도착했다 하는 것이죠. 3일. 야곱과 외삼촌 라반은 이 양떼를 키우면서 서로 갈등이 있었죠. 외삼촌 라반과 야곱이 얼마 거리를 떨어져 있었을까? 창세기 30장에 보면 3일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에서 서로 양을 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일간 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이 파라오에게 가서 우리가 며칠 동안 광야로 나가서 며칠 거리로 가겠다고 얘기했습니까? 파라오에게 우리가 3일 동안 걸어가서 광야로 3일 동안 나가서 3일을 얘기합니다. 3일.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며칠 있었어요? 3일 있었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죽음을 예고하실 때에 며칠을 말씀하셨어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가 며칠 만에 3일 만에 사흘 만에 말씀하셨죠. 이게 다 3일입니다. 3. 하느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는 어떤 충분한 시간, 어떤 충분한 거리를 성경에서는 3일 또는 3일로 말씀을 합니다. 15장 23절에서 24절을 보면 마라에 도착했으나 물이 쏘서 마실 수 없었다. 이 마라. 현재는 여기 요 부분을 마라로 보는 것이 이제 가장 많은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을 여기로 보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 많은 학자들이 신해산을 여기로 보는 학자들도 있지만 이 사우디아라비아의 신해산이 여기에 있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신해산으로 본다면 마라는 여기가 아니고 다른 곳이겠죠. 그러나 현재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이 신해산에 대한 정확한 위치가 아주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마라나 이따가 나올 엘림이나 이 위치도 사실은 정확하게 이렇게 고증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 요쯤을 마라라고 보고 있습니다. 요 수르 광야를 3일 동안 걸어서 마라에 도달했다 하는 것이죠. 마라에 왔더니 물이 썼습니다. 3일 동안 물을 못 마시고 와서 이 연못이 있어서 이렇게 봤더니 우물이 있어서 봤더니 마셔봤더니 썼습니다. 샘물이었습니다. 아마 거기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죠. 철분이 많이 섞여 있었을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많은 또 동물들이 죽어서 썩어서 있을 수도 있을 터이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다. 당연히 백성들이 불평을 하죠. 이 히브리 말로 룬입니다. 룬. 불평하다, 항의하다, 악당하다, 투덜거리다 하는 것이죠. 백성들이 모세에게 막 투덜거리죠. 당연히 투덜거리겠죠. 투덜거렸다는 말이 성경에서 크게 이 출애굽기에서 3번이 나옵니다. 15장에 나오고 이제 16장에서는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는데 16장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온 회중은 이 광야에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투덜거렸다. 네, 모세 아론에게 투덜거리는데 일단 먹을 것이 없다고 투덜거리죠. 그리고 17장에 보면 또 마실 물이 없다고 투덜거리고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은 크게 3번 15장, 16장, 17장에 투덜거렸다. 모세에게 투덜거렸다. 즉 다시 말하면 하느님께 투덜거리는 거죠. 투덜거리다, 불평하다, 항의하다, 악담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느님께 투덜거리는 소리를 듣고 모세가 하느님께 기도했겠죠. 하느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15장 25절에 모세가 야훼께 부르짖자 하느님께서 야훼께서 모세에게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개역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시니 공동 번역은 나무 한 그루를 보여주셨고 개역 번역에는 나무 한 그루를 가리키셨다 인디케이트로 되어 있습니다. 가리키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나무가 히브리어로 에츠인데 에츠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나무, 막대기 또는 나뭇가지 또는 잎사귀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뭇가지를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이 기적, 첫 기적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광야로 들어와서 이 광야에서 맞이한 첫 번째 기적이 물기적입니다. 물기적. 즉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경험하죠. 여러분 신약 성경을 유심히 본 분들은 또 이걸 보면서 뭘 생각할 수 있어요?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아들로 공생의 생활을 시작하시면서 제일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무슨 기적이에요? 물기적이죠. 물을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을 뭐로?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죠. 그래서 공교롭게도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바다를 건너서 광야 생활에서 첫 번째 맞이한 기적도 물입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요한복음에 의하면 예수께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도 이제 막 신혼부부로서 출발하는 신혼부부 가정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어 주어서 그 신혼부부가 잘 동네 사람들로부터 수군거리지 않고 흉허물 없이 흉받지 않고 살 수 있도록 길을 마련해 주셨고 바다를 건너서 처음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첫 광야길을 출발해 가는데 하나님께서 쓴물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물기적이죠. 많은 학자들은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신 그 나무 예츠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로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즉 이 나무는
모세가 물속에 던진 그 나무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나무를 의미하는 것이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면 죄인된 인생을 하느님의 사람으로 의인으로 변화시키시고 예수의 나무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기적인 사람이 이타적인 사람이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인생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고 실패의 자리에 있던 사람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오면 그 사람이 변해서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그래서 이 쓴물을 단물로 만든 이 나무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한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이 마라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즉 쓴물이 단물이 되는 기적, 쓴물 안에 나무가 떨어져서 단물이 되는 기적을 경험하죠. 우리의 인생에도 이 마라의 기적이 있어야 합니다. 마라의 기적, 우리의 이 쓴 인생, 우리의 고난 시련 속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들어와서 십자가의 나무가 들어와서 십자가의 은혜가 들어와서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런 그 믿음의 기적,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 한다 하는 것이죠. 이 마라의 기적, 하나님의 나무까지, 즉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은혜, 그리스도의 말씀이 들어오면 쓴물 같았던 우리의 인생이 단물처럼 변화되는 인생이 된다 하는 것을 이 기적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 마라의 기적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여기서 이제 시험이라는 말이 나와요. 시험. 여러분 시험 그러면은 어떠세요? 우리 어려서 학교 다닐 때 시험 본다 그러면 조금 부담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시험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시험하십니다. 오늘 15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규칙을 주시고 그들을 시험해 보셨다라고 25절에 나와 있고요. 또 16장 4절에도 보면은 나옵니다. 16장 4절 읽어주세요. 그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제 내가 하늘에서 너희에게 먹을 것을 내려줄 터이니 백성들은 날마다 나가서 하루 먹을 것만 거두어 드리게 하여라. 이렇게 하여 이 백성이 나의 지시를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네, 따르는지 따르지 않는지 시험해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요. 또 신명기 8장 2절의 말씀도 또 보겠습니다. 너희는 지난 40년간 광야에서 너희 하느님 야훼께서 어떻게 너희를 인도해 주셨던가 더듬어 생각해 보아라. 하느님께서 너희를 고생시킨 것은 너희가 당신의 계명을 지킬 것인지 아닌지 시련을 주어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네, 시험해 보려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보면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험을 하십니다. 우리를 시험해 보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험.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을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영어로 테스트라고 하죠. 테스트. 이게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입니다. 이 성경을 보면 이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 테스트의 주어는 하느님으로 나옵니다. 하느님이 시험을 하게 하십니다. 하느님이. 욥의 경우가 그런 경우죠. 하느님이 욥이 그 악마에게 그 시험 당하도록 허락을 하시죠. 왜냐하면 하느님이 어찌 보면 자신이 있으셨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그 악마에게 이렇게 허락을 하시죠. 하느님이 주체가 됩니다. 이게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긍정적인 의미의 시험을 테스트라고 하고 부정적 의미의 시험을 보통 우리는 유혹, 영어로 temptation이라고 그러죠. 유혹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 성경을 보면 이 부정적 의미의 시험, temptation의 주체는 주로 사단 또는 마귀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테스트는 하느님이 하시는 것이고 유혹, temptation은 마귀, 사탄이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시험의 목적이 다르죠. 하느님의 시험은 하느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그 목적은 우리를 하느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테스트,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귀, 사탄의 시험의 목적은 그게 아니죠. 우리를 실족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패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사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템프테이션, 우리를 유혹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차이를 잘 알아야 합니다. 시편에 보면 시편의 한 기자는 그래서 하느님의 시험, 하느님이 주시는 시험을 그는 원하면서 하느님의 시험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하느님 저를 테스트해 주십시오. 하느님 저의 삶을 좀 테스트해 주세요. 저의 삶을 살펴주세요 하는 그러한 기도를 올립니다. 시편 26편 2절을 보겠습니다. 야훼여 사사지 캐어보고 알아보소서. 속속들이 내 마음 뒤집어 보소서. 여러분 어떠세요? 하느님께 이 기도 올릴 자신이 있으세요? 하느님 내 마음을 속속들이 좀 살펴주세요. 테스트해 주세요. 개역 번역에는 이렇습니다.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소서. 개역 번역이 훨씬 더 여기서는 실감이 납니다. 야훼여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영어 성경입니다. Prove me, O Lord, and try me. Test my heart and mind. 이 시편 기자처럼 우리는 때로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와서 살펴주시고 테스트해 주시고 고쳐주실 수 있는 그런 기도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하신다고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테스트하시느냐? 먼저 말씀을 주시죠. 율법을 주시죠. 말씀을 주시고 그것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이렇게 보신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25절을 보면 그래서 말씀을 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하느님 보시기에 바르게 살며 하느님의 명령을 귀담아 듣고 규칙을 지키면 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희들에게 내리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좀 특별하죠. 여기서 갑자기 어떤 질병도 너희가 내 말을 그대로 순종하면 이집트인들에게 내렸던 어떤 질병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고대인들은 이 치유는 하느님의 행위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하느님만이 치료해 주시는 것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의술이 발달하기 이전이니까 당연히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가 질병을 내리지 않는 복입니다. 이것은 여러 군데서 얘기하고 있는데 출애굽기 23장 25절도 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야훼만 섬겨야 한다. 그러면 나는 너희에게 복을 내려 먹을 빵과 마실 물을 주리라. 너희 가운데서 질병을 쓸어 버리리라. 예,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먹을 빵을 주고 마실 물을 주고 또 질병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죠. 마실 물, 먹을 빵, 그 다음에 건강, 질병을 주지 않겠다. 이것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아주 고대의 3대 축복입니다. 신명기 7장 15절도 보겠습니다. 신명기 7장 15절. 예, 거기에도 보면은 너희가 나의 말을 따라 그대로 지키면 질병에 걸리지 않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3대 축복을 말씀하셔요. 늘 마실 물을 줄 것이고 먹을 양식을 줄 것이고 질병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15장 26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데 26절 맨 끝에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아니 야훼 루페카 히브리 말입니다. 아니가 나는입니다. 아니 나는 야훼 루페카 치료자 나는 야훼 치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하느님께서는 치료자라고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아주 중요한 것인데 이 치료자라는 것은 개인의 질병을 고치는 분을 넘어서 개인의 우리 몸을 고치는 의사를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이스라엘 공동체에 대한 치료자를 또한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료해가는 의사이죠.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을 치료해주는 의사일 뿐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의 정신과 내면을 치료해주시는 분, 또 우리의 인생을 치료해주시는 분을 의미합니다. 이 치료자는, 여기서 말씀하는 치료자는 단순한 의학적인 치료의 의미를 넘어서 의학적인 치료이며 정신적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치유해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니 야훼 로페카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누가 주로 역할을 합니까? 사제들이 역할을 하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은 악성 피부병에 걸리거나 그러면은 누구에게 가서 진단을 받아요? 사제들에게 가죠. 그럼 사제들이 보고 낫다 싶으면은 사제 선언을 해주고 아니면 다시 또 격리 생활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그 전통이 그대로 내려와서 예수님 시대에도 어떻게 합니까? 나병 환자가 왔을 때 예수께서 치료해 주시고 누구에게 가서 보이라 그래요? 사제에게 가서 내 몸을 보여라 하는 것이죠. 고대 구약 시대에는 이 치료의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제들이 이러한 치료의 사역을 대신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께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치료의 사역을 예수께서 많이 행하셨잖아요. 질병 걸린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을 다 치료해 주시죠. 즉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야다. 이 치료자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께서 신약 시대에 우리에게 아주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다. 이것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입니다. 하나님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 그렇게 많이 안 나옵니다. 한 5군데 정도 나와요. 아브라함에게는 뭐라고 하나님이 자기 계시를 하셨어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열어 보여주셨으니까 창세기 17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되던 해에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 말씀하셨다. 나는 전능하신 신이다. 너는 내 앞을 떠나지 말고 네, 거기서 없이 살아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신이다. I am the Almighty God. 전능하신 신. 아브라함이 그냥 직감적으로 이해를 하죠. 힘을 갈망하던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을 하니 아브라함이 귀가 반짝 뜨이죠. 아주 하나님을 확실히 받아들입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자기 계시를 하신 것은 아브라함에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에게도 아주 그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나는 야훼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에후에 아실 에후에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존재다. 나는 아니 야훼다. 나는 야훼다. 말씀하시죠. 나는 있는 것을 있는 그대로 만들어가는 존재다. 이렇게 자기 계시를 하시고 오늘 3번째로 자기 계시를 하시는데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야훼 로페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고대 세계 치료는 하나님의 영역으로 이해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여러분 광야에서 의술도 없고 병원도 없고 그런 사람들에게 치료하는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에 얼마나 반갑고 얼마나 아주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듣고 그냥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는 분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 이 치료자 하나님의 이 이미지, 이 이해는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 불치의 질병, 아직 의학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질병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간절한 기도 가운데 치유의 은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치유력, 하나님으로부터는 우리 치유력을 통해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치유의 은혜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질병으로부터의 치유뿐 아니라 나의 단점, 나의 성격의 모난 점,
나의 부정적인 의식, 나의 부족함, 나의 열등감, 나의 그 낮은 자존감, 자존심, 상처, 내면의 상처, 이런 것들을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치유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나는 치료자.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랬습니다. 나의 교만, 어디 가서 교만을 여러분 치료받겠습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 탐욕을 치유받겠습니까? 이 세상에 탐욕을 치유해주는 의사가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의 교만, 우리의 죄, 우리의 탐욕, 우리의 분노, 우리의 어리석음, 이런 것을 치료해 주시고 치유해 주실 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느님은 나는 야훼 너희를 치료하는 의사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치료자 하느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치료자, 치유자,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 우리를 변화시켜주시는 분, 이분을 우리는 만나야 합니다. 오늘 하느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는 너희를 고쳐주는 사람, 너희를 변화시키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야훼로 100, 치료의 하느님이, 변화의 하느님이, 치유의 하느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 위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장 27절에 보면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엘림에 도착합니다. 엘림. 그 엘림에 도착하니 거기는 좋은 샘이 12개나 있고 종려나무, 큰 종려나무가 70그루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림이 어디냐면 마라에서 요만큼 내려오면 엘림이라고 하는데 사실 이 엘림의 위치도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학자마다 논란이 많습니다. 그러나 엘림에 오니 샘물이 12군데 큰 샘물이 있고 큰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었다. 이 12은 다 상징적인 숫자죠. 12은 12지파,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고 70그루의 종려나무는 이스라엘의 70장로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나중에 2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70장로를 세우기도 하고 또 창세기를 보면은 야곱과 함께 이집트로 내려간 사람들이 몇 명이에요? 70명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70명은 이스라엘의 그 장로들 또는 이집트로 내려갔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하여간 이 엘림은 신선한 물과 싱싱한 그 나무들이 자라는 엘림에 도착했다. 모든 것이 잘 갖추어진 그러한 그 장소에 도착했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교회 이름 가운데 엘림교회라는 이름도 적지 않습니다. 여기저기 보면 그 엘림교회가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름을 따서 지은 이름입니다. 자, 말씀을 이제 마칩니다. 하나님은 광야 길과 마라의 시련과 시험을 거친 후에 물과 과일들이 풍성히 있는 엘림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을 단물로 변화시켜 백성들을 갈증과 물 부족으로부터 해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신 백성들, 하나님은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신 인생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바르게 살면 광야의 부족함과 위험에서 지켜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물 부족, 식량 부족, 결핍, 여러 가지 위험 있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지금 우리는 코비드19라는 이 시대에 낯선 광야에 서 있습니다. 인생은 세상의 광야에서 만들어집니다. 코로나의 위기와 위험, 시련과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믿음과 순종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쓴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치료하는 의사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야훼로페 그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한 푸른 초장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행복한 삶,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